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짐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 이곳에 임재해 주소서 하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하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또 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은혜의 소낙비 지금 내려서 아멘.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 예비하신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임하사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을 주의 성전으로 모아주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거룩한 산제사,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흠양해 주시고 오늘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는, 그래서 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우리 교회에 김장을 하게 됩니다.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함께 오셔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목요일과 금요일 하루라도 꼭 오셔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남선교회가 식당 봉사를 또 하게 됩니다. 남선교회 회원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10시까지 또 오셔서 또 준비도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청소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여전도회와 남선교회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임원들은 또 잘 준비하시고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여전도 회원들은 꼭 다 참여하시고 그 다음 주일 주일 오후 예배는 아주 간단하게 드리고 총회를 하게 될 겁니다.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두 손을 쭉 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의 노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축복의 박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의 박수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마음 뛰신 주님 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주 없이 살 수 나 혼자 못서리 나 혼자 못설 힘없고 부족하고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주의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하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는 전쟁과 경제 악화, 이상 기온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로뎀 식구들
어디에 있거나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계약하고 있는 태국 선교도 차질 없이 잘 준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일관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면에 있는 창세기 20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우리 중창단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마음 표현할 수 없어. 내 마음 괴로워하네. 너를 사랑해. 내 손과 발짓기 없네. 너를 위험에서 건지려 내 몸을 던져 널 위해 내 손과 발짓기었네. 너를 사랑해. 내 품에 너라느니
바다 끝이라도 하늘 꼭대기라도 거기서도 널 지키리. 너를 내 품에 널 안으리. 그 누구가 너를 정죄한다 하여도 내가 너를 용서하리. 너를 너를 우리 중창단이 방금 부른 찬송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느 누가 정죄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의 과정과 특별히 영적인 영역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예배가 한 영역이고 헌신도 한 영역이고 전도도 한 영역이고 봉사도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 어우러지고 또 내 삶이 믿음의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느 것 하나만 강조하거나 다른 영역이 결핍되어 버린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의 건물이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몇 개의 기둥이 든든하게 받쳐야 하는 것처럼 기둥 하나가 다 무너져 버리거나 그 기둥이 없어져 버린다면 그 건물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기둥 몇 가지를 든든하게 세워야 하고 우리는 그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잘 세워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 헌신만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한 면만 강조하고 맹신하는 것, 그것은 사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 보면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어떤 구절에 가면 기도를 꼭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영적인 그런 영역에 골고루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충만하게 되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순종하라 말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라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기 싫지만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모든 영역을 골고루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이 영역 가운데의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성경 여기저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리고 바울과 많은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떤 일이에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을 기도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기도하되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응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면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기도라는 것을 너무 우리는 힘써야 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기도가 다 같은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 깊이가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기도는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누구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나 어떤 틀이나 이 모든 것에 구애받지 않고 또 장소나 환경에도 구애를 받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 기도의 넓이와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0단계도 있어요. 0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기도 안 하는 게 0단계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기도 날 한 번도, 일주일에 기도 한 번도 안 해.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해. 그 0단계예요, 0단계.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1단계는 어떤 단계이냐면 기도할 줄을 몰라서 쩔쩔매는 단계가 1단계예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이거 잘 몰라서 쩔쩔매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기도해도 맞아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나님께 쩔쩔매면서 기도하는 단계가 이 첫 번째 1단계예요. 이것은요, 초신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오래 다녀도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쩔쩔매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해야 할 것 같아요.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에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그리고 어떻게 구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단계가 바로 2단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어떻게, 언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 바로 여기가 1단계예요. 그러니까 0단계보다는 조금 낫죠. 기도해야 한다는 단계예요. 그럼 여러분, 2단계는 어떤 기도일까요? 2단계는 나, 가족, 그 깊은 단계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라고 가면 기도할 게 없어요. 어떤 기도만 해요? 나 기도하고 그리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우리 가정에요, 이런 복도 허락하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고 자녀들 잘 드시고 하고 하는데, 그럼 기도 몇 분이면 끝나요? 1분이나 하세요? 와, 대단하십니다. 1분 기도 정말 여러분 짧은 것 같죠? 진짜 길어요. 네, 그러니까 이 2단계 기도는 나하고 그저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2단계 깊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단계는 기도가 조금 그 지경이 넓혀져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알아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내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아요.
그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고요. 세계 모든 민족, 우리 오늘 또 한영무 지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기근, 또 기후 문제, 먹는 문제, 환경 문제, 이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예요. 여기까지 기도가 깊이가 있어지고 넓어졌어요. 그런데 기도의 깊이는 더 넓어져야 돼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네 번째 단계가 있어요. 자,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기도할 거 다 끝나셨죠? 나 위해서, 가정 위해서, 교회 위해서, 사명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죠. 네 번째 단계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자,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면 대부분 다 나의 소망이나 나의 기도 제목이나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것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런데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고 기도하는 단계가 네 번째 단계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잘 알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자,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 죽음을 당하셔야 하고 정말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잔 내가 안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어떤 단계예요? 어찌 보면 1단계이죠. 1단계죠, 예수님도.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왜 위대해요? 뭐라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해요?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 내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육신이 참 연약했어요. 무슨 안질도 있다 그러고요, 간질도 있다 그러고요, 온갖 이 전도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몸이 성한 데가 없었대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저 치료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저 건강하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몇 번 기도했대요? 3번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셨대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그 기도는 내가 하지 않겠다 하고 내 가시로 남겨두고 난 이거 끌어안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이 네 번째 단계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는 네 번째까지 다 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다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기도는 금방 하기 쉽겠죠. 네, 나를 위해 기도하면 돼요. 가정 위해 기도하고요, 교회 위해 기도하고요,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이루어달라고 이 4단계까지 기도하면 기도는 정말 최고의 깊이까지 갈 수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기도하면 이제 몇 분 기도하실 수 있어요? 최소한 3분은 할 수 있겠죠, 이제? 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나 위해 기도했어요. 우리 가족도 했어요. 이웃도 했어요. 교회도 했어요.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도 구했어요.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모르시죠? 모른다고 하셔야 제가 참 기분이 좋죠. 막 열심히 막 묵상하고 준비했는데 딱 답을 맞춰버리면, 그래서 답 이야기 안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가 더 있는데 마지막 단계는 원수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안 할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하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의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랄 땅에 거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거야 했는데 이제 그랄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주 큰 실수를 범해요. 어떤 실수를 범했냐면 2절 말씀처럼 그랄 땅에 들어가면서 아내 사라를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범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남자 집사님, 장로님, 부인이 예쁘세요? 안 예쁘세요? 정으로 사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 나이가 지금 몇 살일까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거든요. 띠동갑이라 그래도 63세에 사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남편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또 몇 년이 흘렀어요. 사라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그래도 한 7, 80은 됐겠죠. 네. 근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사라가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엄청 예쁘게 보여서 이 아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죽여가지고 사라를 데리고 갈까 봐. 그 정도로 아내를 좀 사랑하세요. 아브라함 얼마나 대단합니까? 멋있는 남편 아닙니까? 아, 다 그래요? 아유,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아브라함 이런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어요. 다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아내 사라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생명 보호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생겨버렸네요. 그 당시 그랄 땅 이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70세가 넘은 그 할머니를 보고 한눈에 뿅 반해가지고 데리고 가버렸어요. 아내 삼아버리려고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럼 누가 급했겠을까요? 누가 급했겠어요? 하나님이 급했어요. 하나님이. 아이고 저 아브라함 저 아내 뺏기고 있는데 저 바보 아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급하셨어.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에 딱 잠을 재웠어요. 그래서 꿈에 뿅 나타나셨어요. 야 너 아내 아브라함이 아내야 라고 현몽에서 이야기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니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아비멜렉은 이 잘못을 만회했어야 해요. 하나님은 그 길을 또 가르쳐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라고.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부탁하라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다. 내가 아브라함이 됐어요. 자, 그러면 아비멜렉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맞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비멜렉은 자신의 생명을 내 생명이 위태로워서 거짓말은 하기는 했지만 아비멜렉은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자초지 정도 묻지 아니하고 그저 누이라고 한마디 했다고 딱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크게 보면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정 파괴범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혔겠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그런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밤에 꿈을 꾸었던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에서는요 아주 뜻밖의 소리가 나와요. 이 왼수 같은 아비멜렉아! 이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이 그랄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비멜렉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한 내 아내를 자초지 정도 묻지 아니하고 조용히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협상을 해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보내서 데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가정 파괴범이었어요. 가정에 큰 상처를 입혔던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와서
지난밤에 했던 이야기를 쭉 해줄 때에 아브라함은 뜻밖의 소리, 당신의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나를 죽일 것 같으니 나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어. 정 원수보다도 더한 사람이 이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집을 위하여, 즉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원수 같잖아요. 죄를 범했잖아요. 우리 가정에 큰 타격을 입혔잖아요. 기도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보세요. 오늘 창세기 20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 사라의 일로 인해서 집안의 모든 태를 다 닫아버렸어요. 아주 큰 벌이었어요. 후손을 없게 만드는 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입에서는 어떻게 말이 나와야 되겠어요? 잘 됐지. 그럼 그렇지. 감히 네가 나를 건드려? 이 왼수 같은 놈아! 우리 가정을 네가 이렇게 건드려? 내 아내 사라를 건드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당연한 일이지 하면서 기도를 거절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믿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사라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근데 내일 아비멜렉이 너한테 올 거야. 그러면 그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해줘. 그러면 네가 그랄 땅에 거하는데도 큰 복을 얻고 어려운 일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속으로는 어쩔 줄 몰라도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해야지 하면서 기도해 줬을 텐데, 하나님은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이것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당신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당신이 기도를 해주고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도 그를 위하여, 원수 같은 자를 위하여 기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누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할지 말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선택에 다 달려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말씀 안 하시고 보니까 기도 안 하실 것 같아요. 투표 한번 해볼까요? 자, 사실 분 손들어, 이게 하나.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처럼, 20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순종해서 드리는 가장 깊이 있는 기도였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위한 기도, 그 기도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어찌 보면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정을 위한 기도보다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이 도고의 기도를 더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왜 부모님의 기도가 강력한 줄 아세요? 왜 어머니의 기도가 여러분 강력한 줄 아세요? 왜 그래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자식이니까? 부모가 기도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부모의 기도가 그렇게 강력하냐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내 자녀를, 내 아들과 딸,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내 아들, 딸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잖아요. 아니, 눈에 뭐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다 눈 감아버리고 얼마나 아파요. 저는 무서워가지고 눈 수술도 다 전신 마취하고 했어요. 얼마나 무섭게요. 그냥 간단한 거라고 5분이면 끝난다고 목사님 그냥 가만히 눈만 뜨고 계시면 해드릴게요 했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하다 갈 것 같아가지고 자 전신 마취.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러분. 근데 내 자식을 위한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사랑으로 아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를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품고 기도하기에 아주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이 그를 위한 기도, 그 사람을 위한 기도, 누군가를 위한 기도, 원수를 위한 기도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위한 기도, 누군가를 위한 기도,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었다. 하나님 구원해 달시오. 그를 치유해 주옵소서. 그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는 매우 이 세상에서도 제일 가는 강력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알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심지어 자기의 가정에 큰 상처를 입혔던 아비멜렉의 집안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고의 기도, 누군가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면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던가요? 안 해주시던가요? 안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세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 기도는 못했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그 누군가를 위해서,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도 열심히 사랑을 품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반대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전혀 안 하고 내가 매일같이 나만을 위한 기도하면 여러분 안 들어주세요. 그 참 재밌죠, 여러분. 자,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세요? 다른 사람을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막 응답되고 막 내가 잘 되는 그런 여러분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식 기도예요.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것이 자식을 얻는 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아세요? 성경 너무 잘 하시는데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이루어졌어요? 네? 자, 우리 21장 한번 보세요. 21장 한번 보세요. 2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진짜 공교롭죠. 정말 우연 같지요. 분명히 20장에는 원수 같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누군가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21장에 즉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서 2절에 임신했대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이 됐대요. 아브라함은 물론 매일매일 아내 사라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저에게 자식 주세요 기도했겠죠. 근데 너무 공교롭지 않아요?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21장 딱 들어서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임신하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이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제목이었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원수 같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말 최고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셨어요. 아비멜렉의 가정을 치유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가정도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도 안 놀라십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는 정말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건 진리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특별히 원수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축복과 강력한 은혜와 역사를 일으켜 주셔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흔들리게 만들며 하늘로부터 나의 기도까지 응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더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와 관계되어 있는 교회를 위한 기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강력한 기도는 그 누군가를 위한 도고의 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봅니다. 마음속에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와 내 자식과 내 가정과 내 남편과 아내와 부모를 위한 기도를 하니 1분밖에 기도할 것이 없어 그저 끝하고 끝내는 기도, 내가 저 다른 사람을, 다른 성도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했던 기도가 과연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며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나 자신과 내 가정의 이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교회가 여러분 다 되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라면서요, 내가 로뎀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을 힐난하고, 왜 다른 사람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 되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만 지적질하고, 왜 기도는 하지 않는 것일까요? 내가 교회라면서요, 내가 로뎀이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전도의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자고 해도 우리는 그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는 그 깊이가 더 깊어져야 하고 넓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는 1년 동안에 해야 할 일, 제가 다 나눠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성도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걸 내 책상에 놓고, 기도의 자리에 놓고, 그분에 대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한 사람, 장로님부터 손가락질 해가면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인도해 주세요. 영적 지도자이니 주님께서 깨어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이 권사님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저 권사님 인도해 주세요. 사랑의 권사님이 되게 도와주세요. 은혜의 권사님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안수 집사님 있잖아요. 하나님께 충성된 집사님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집사님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집사님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누구 서리 집사님이 있어요. 집사님의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의 제목 있잖아요. 도와주세요. 청년 한 사람, 내 자식 자녀들 한 사람을 짚어가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자녀들이잖아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요. 왜 교회 안 나온대요? 왜 믿음은 이 정도밖에 안 된대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자격 없어요, 여러분.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된대요? 왜 헌신 안 한대요? 왜 저것밖에 안 된대요? 한 주에 한 번쯤은 교회로서, 로뎀으로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니까요. 나를 돌보셔서 우리의 가정의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이것은 공교로운 일이 아니에요. 창세기 20장과 21장 그 연결은 공교로운 일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기도의 깊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로뎀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로뎀으로서, 교회로서, 내가 로뎀으로서, 내가 교회로서 서로 중보하기를, 도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네, 그 사람 형편 잘 모르는데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한 번도 인사도 안 하고 한 번도 대화도 안 하니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과 처지를 아세요? 그러니 기도할 게 없다고 이야기하죠. 말로만 나는 교회입니다. 말로만 나는 로뎀입니다. 벌써 1년 동안 우리가 기도해 왔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의 지경이 더 넓혀지셔야 합니다. 더 깊어지셔야 합니다. 특별히 그 누군가를 위한 기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창세기 2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기도도 응답해 주세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저 회개의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라고, 내가 교회라 해놓고, 내가 로뎀이다 해놓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함께 드리는 이 성도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고, 중보하지 못했고, 도구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했고, 그 사람을 힐난했고, 그 사람을 비판했던 것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마음에 끌어안고 사랑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더 넓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말로만 교회입니다. 말로만 로뎀입니다. 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장로님들부터 우리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로뎀에 속한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전도의 대상자, 그 전도의 대상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시고, 원수를 위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저희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로 건너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내래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몸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 지켜 보호해 주옵시고 오늘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쁨과 축복의 날에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의 발걸음, 주의 길,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예배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흠양하셔서 예비하신 귀한 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심령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사업과 직장 책임져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11조 드리는 이 가정이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이 감사드리며 드리는 이 감사의 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할 것이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부모님 허락하셔서 믿음의 가문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드리는 이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축복에 대해 하나님 놀라운 기도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더 한없는 축복 허락해 주셔서 자자손손이 하나님께 복을 얻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병상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에게 평강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는 이 감사의 손길, 이 감사의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병상에 계신 우리 어머님이 홀로 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선교 헌금 드린 손길들도 기억해 주셔서 이 선교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하여 헌금을 드린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권사님의 가정에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이 구제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 헌금 드린 손길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 응답해 주셔서 우리 성전 우리 교회에도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헌금했던 이 1,000번제들을 모아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되 기도의 제목과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간구의 제목을 소망을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태국 단기 선교를 꿈꾸게 하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가는 과정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가 만나 비록 하나님은 언어의 장벽이 있고 문화의 장벽이 있지만 예수 믿으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장중에 그 오른팔로 붙드셔서 흔들리지 아니하여 견고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치유하시며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놀라운 복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원수라도 기도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그들의 거룩한 비전과 꿈 위에 그리고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로뎀 교회 위에와 세계 모든 곳에 퍼져 있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와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